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철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철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2020년 5월 1일) 디모데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산을 가던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 마음속에 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간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오늘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지체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근심도 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게 이끌어주시고 나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힘들어하는 주위 사람들도 생각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온라인 예배나 온라인 성경 공부에 너무 익숙해져서 소홀히 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끝까지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시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하는 모든 생각들의 뿌리가 성령님으로부터 오게 하여 주시며
혼자 있을 때 더 많이 짓게 되는 은밀한 죄들로부터도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태도가 습관을 통해서 행해지게 하시고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떤 좋은 습관을 들일 수 있을지 결단하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디모데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저희가 성경을 바르게 알아가고 배워갈 수 있도록 언제나 힘쓰시는 김광식 목사님이 계십니다.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언제나 힘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지체들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쓰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지체들 그리고 참여하지 못한 지체들까지도 모두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저희들을 꼭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목장 성경 공부가 진행됩니다. 목장 성경 공부도 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세요. 온라인 중보 기도가 매주 수요일 9시에 줌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타이들리 어플 혹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착한 소비 운동 Supporting Small Business가 진행 중입니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지체에게 도어대시 기프트카드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디모데 페이스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목사에게 묻다를 진행합니다. 신앙과 성경 그리고 저에게 묻고 싶은 어떤 내용도 좋습니다.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톡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특송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직접 녹화한 영상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예배 녹화를 할 때마다 틀도록 하겠습니다. 팟캐스트와 팟빵을 통해서 디모데 설교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핸드폰 팟캐스트와 팟빵 어플을 다운받으시고 디모데 선교회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다들 많이 보고 싶습니다. 저랑 줌을 통해서라도 한 번씩 커피 타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연락 주시면 저랑 약속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Hi, how are you? I miss you.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디모데의 영상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취미 생활이 하나 생겼는데요. 이제 그게 뭐냐 하니까 기타를 치는 일입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그 최근에 그 설교를 마무리할 때마다 이제 이 결단 찬양을 할 때 이제 이 기타를 이제 치면서 이것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주간 이제 선곡을 하고요. 제가 이제 기타를 치면서 이것을 연습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열심히 연습을 한 게 그 정도예요. 여러분이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요 이 제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볼 때마다 감동적입니다. 잘 쳐서 감동인 게 아니고요. 사실 이게 기적인 거거든요. 제가 이제 평생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해본 적이 없는데 요즘에 이제 이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이렇게 보면 상상도 못했던 일이니까요.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제 주중에 제가 이제 교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꼭 그 중간에 기타를 치면서 찬양하는 시간을 이제 갖습니다. 거의 매일 이제 이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이 시간을 갖다가 보니까 이제 기타를 열심히 치니까요. 나름 이제 연습도 하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배기는 겁니다. 이상하게도요. 그 손가락에 이제 이 굳은 살이 이제 배긴 거, 이걸 이렇게 만질 때마다 이상하게 그 알 수 없는 그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 굳은 살이라는 게 그래도 내가 계속해서 이 연습을 하고 있다라는 그 일종의 어떤 그런 증표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참 웃기는 게 이 조금만 이게 연습을 안 하면요, 사실 이번 주에 제가 기타 연습을 조금 덜 했거든요. 이렇게 며칠만 조금 덜 하면 이게 아직 뭐 없어진 건 아니지만 이게 거의 뭐 없어질 것처럼 이게 좀 흐물흐물해지고 그래요. 이게 어떻게 이제 열심히 이렇게 했고 어떻게 만든 건데 이렇게 없어지고 나면은 이게 참 마음이 이렇게 얼마나 이제 허무한지 모릅니다. 한 번은요, 제가 이제 이래가지고 우리 저의 그 기타의 사부이시죠, 우리 우리 연택 형제한테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연택 형제는 도대체 어떤 굳은 살을 갖고 있는 건지 이제 궁금해가지고 제가 이제 물어본 것 아닙니까? 연택 형제의 굳은 살은 어떠냐고. 그랬더니 이 연택 형제 하는 말이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하니까 자기는 굳은 살이 없대요. 제가 그래서 이제 무슨 소린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친구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자기는 굳은 살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살 자체가 두꺼워졌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 무슨 그 고수의 그 스멜이 느껴지는 그런 이제 대답 아닙니까? 얼마나 기타를 많이 쳤으면 이제 굳은 살이 생기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살 자체가 두꺼워질 수 있는 건가? 이게 뭐 진짜겠죠? 아무튼 제가 이제 그 말을 듣고 나는 이제 이 정도 가지고 이거 기타 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기타 치는 거 포기할까 이러다가 뭐 거기는 거기고 뭐 저는 또 제 갈 길을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열심히 나름대로 또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따가도 이제 우리 찬양하면서 이제 설교 마무리할 때 제가 기타를 연주할 건데 듣기 혹시 불편하셔도요. 오늘 이제 반주해주는 우리 자매 얼마나 아름다운 이제 반주를 해줍니까? 그런데 이제 제 기타가 딱 들어가는 순간 그 불협화음이 이제 생길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 불협화음 가운데도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연택 형제랑 나눴던 이 대화가 이제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요 굳은 살이 생깁니다. 그런데 평생을 그렇게 살면요 살 자체가 두꺼워진다고요. 이 미묘한 차이,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지 이제 감이 오시는 것 아닙니까? 이 습관이라는 거요, 우리가 습관에 관해서 좀 찾아보고 싶으면요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조금만 검색을 해봐도요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책들이 나옵니다. 문제가 뭡니까? 자료는 엄청나게 많은데 이 웃기는 것 아닙니까? 습관을 길러보고 싶어서 이제 책을 찾는데 결국 그 책을 읽는 거, 그 책에 나온 대로 하는 게 또 습관이 안 돼가지고 이제 중도에 포기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습관이라는 게 이렇더라고요. 길들여지는 게, 이 길들이는 게 엄청나게 힘들지만 열심히 이제 좀 습관이 되어도요 우리가 정말 신경을 기울이지 않으면 또 금세 흐지부지 돼버리는 거, 이게 습관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습관을 들여야 하는 거 이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걸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습관 정도가 아니라요, 그것이 나의 삶의 일부가 되도록요. 이제 오늘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신앙생활에도 이게 이제 동일하게 적용되겠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신앙생활이 습관이 되도록 하는 거, 물론 이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경험해 본 것 아닙니까?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조금 이 신앙생활이 습관이 이제 되어가나, 이제 좀 습관이 길러지나 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이제 흐지부지 돼버리는 것들, 우리 뭐 결단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큐티하는 거, 성경 읽는 거, 또 요즘 보니까 성경 쓰는 거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다들 잘 하고 계십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요, 이제 이런 중요한 그 신앙의 습관들이 습관 정도에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요, 삶이 되도록 우리가요 아침에 그 노력하지 않아도 그 밥은 먹잖아요. 일어나면 이제 비몽사몽한 상태지만 어느 순간 그 내 손이 이제 먹을 거를 이제 짚고 있고 내 입으로 이제 가져다가 이걸 이렇게 먹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삶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냥 먹는 거는 그냥 우리 삶이 돼버린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삶이 되어버리도록요. 근데 사실 이 신앙이 삶이 되다라는 말이, 이게 말 자체가 사실 안 맞는 말이거든요. 신앙은 원래부터가 삶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건데 왜 우리가 신앙이 삶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냐 하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제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으니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이렇게 한번 결단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6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지금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 그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그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평생에라는 이 단어요. 평생에, 우리가 평생에 지켜야 될 이 말씀이 지금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로 강조하신다면요, 그 이유가 있는 거더라고요. 3절 말씀 이어서 보시니까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가 크게 번성하리라. 지금 이 3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그 긍정문으로 이 말씀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너가 평생에 이 말씀을 지키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저는요, 이 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부정문으로요 바꿔서 한번 읽어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복을 받고, 이게 복이 없고 이렇게 바뀌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 다음 거는요 뭐 살펴볼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복이 없는 삶이요,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가 이 복이라는 단어를 이제 해석할 때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이것을 이제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 이 복이라는 단어 앞에 행자를 하나만 더 붙여서요, 행복이라고 이것을 한번 해석한다면 참 많은 의미가 담겨지는 그런 단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지키면
행복할 거다라는 말씀이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 삶의 일부가 되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 부분을 살펴보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섭게 다가오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행복하기를 항상 바란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건지를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자꾸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무언가를 원하는 것, 찾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가져보고 저것도 가져보고요. 우리가 순간의 만족은 느낄 수 있어요. 순간의 어떤 짜릿함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평생에 행복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것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건 없다고요 라고 말을 하면서도 왠지 있을 것만 같아서 자꾸만 기웃기웃하고 있는 거,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 뭐예요? 4절 말씀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사실 이 신명기 6장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라 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신 일성 그 첫 마디 말씀 뭡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머리로 아는 것과 믿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아는 게 믿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알아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도 여전히 다른 걸 기웃기웃하고 있다면 우리가 믿는,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더 나쁜 것 아닙니까? 알면서 왜 그러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마찬가지더라고요.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갈 건데 가면 어떤 일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겁니까? 이제 그 광야에서 방황하던 그 방황의 삶이 아니라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한 땅에서 정착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내 거가 생기는 거죠. 내 거가 생기고 내 소유가 생기고요. 이제 더 많이 모았으면 좋겠는 겁니다. 내 거가 생기다 보니까요. 더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가만 보니까 나만 내 소유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소유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저 사람께 더 좋아 보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까? 조금 더 좋은 것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 더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정신을 뺏기는 그런 일이 분명히 생길 거다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고 나에게 만족을 주는 다른 어떤 것을 가졌으면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아서 자꾸 기웃기웃하고 있는 이 모습이요. 그 C.S. 루이스의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과 다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만 가진 사람보다 결코 더 많이 가졌다고 할 수 없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과 다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만 가진 사람보다 결코 더 많이 가졌다고 할 수 없다. 이번 주 중에 우연히 이제 이 글귀를 접하게 됐는데 계속해서 곱씹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만 가지면 그것이 전부인데, 그게 행복인데, 하나님 플러스 다른 걸 더 가지면 더 행복해질 것만 같아서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요. 지금 4절 말씀이 이걸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시다.
우리가 가져야 될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말씀이요. 그렇게 하면서 덧붙이시는 말씀 뭡니까? 이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을 가지기 위해 다른 말로 평생에 이 하나님만을 믿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6장 5절 말씀 보시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맨 마지막에 보시면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요? 지금 5절이 이 말씀을, 이 방법을 나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지금 보시면 마음, 뜻, 힘, 이 세 가지요. 이제 각각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사실 이걸요,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사실 우리가 이 세 가지, 마음, 힘, 뜻,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 해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른 데는 분명히 해봤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뭔가를 얻기 위해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니면 우리 쇼핑할 때 어떤 그 리미티드 에디션의 그걸 얻기 위해, 내 학점과 내 커리어를 얻기 위해 사실 다 해본 거거든요. 간단히 살펴보면요, 먼저 이 마음이라는 거, 이 마음을 다한다라는 이 말은 그 정성을 다한다라는 말입니다. 애지중지하는 거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요, 이 핸드폰이나 랩탑 이런 거 가전제품을 살 때나 또 좋은 옷을 산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값이 나가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중에서도 간혹 이제 차를 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이제 좀 값이 나가는 어떤 걸 갖게 되면 막 굴리는 사람 없어요.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좀 처음과 같아지지 않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덜 아끼는 그런 경향이 생기기도 하지만, 이제 처음에는요, 이게 엄청나게 아끼는 것 아닙니까? 혹시나 망가질까봐, 혹시나 때가 탈까봐, 이 기스라도 나면 이거 어떡하나 이래갖고 이제 애지중지하게 그렇게 하면서 관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성이라는 건요, 이런 거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도 이런 정성이 있습니까? 다른 거 생각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지금 성경책이 어디 있으십니까? 순간 생각이 안 났으면요, 어딘가에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핸드폰은 어디 있으십니까? 너무 눈에 딱 보이는데 지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살짝 좀 찔리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겁니다. 잊으면 안 돼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고요. 그러는가 하면 두 번째는 뜻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뭘 말하는 겁니까? 저는 이 뜻을 다한다라는 이 말을 이렇게 한번 좀 해석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뜻대로라고요. 내 뜻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랑하는 거요. 그 연애를 하다가, 이제 연애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연애하다가 이제 다투게 되는 일들이 이제 종종 생기는데, 왜 싸우게 됩니까? 사랑을 안 해서 다투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랑을 안 하면 헤어지겠죠. 사랑을 안 해서 다투는 게 아니라요, 다투는 건 사랑은 하는데 사랑하는 그 방식이 달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 상대방을 사랑한다면요, 그 상대방이, 그 사람이 사랑받는다고 느끼도록 그렇게 사랑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요, 이따 이제 이 세 번째로 살펴볼 게 이 노력이라는 부분인데, 우리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노력하면 인정해 줄 거다라는, 이게 착각이더라라는 거예요. 이 노력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거는요, 뜻대로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이 계명, 쉽게 말하면 이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라는 이 사실,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 이게 노력을 다한다라는 말 아닙니까? 사랑은요, 여러분, 노력이기도 한 겁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걸 우리가 노력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도 하려고 하는 거, 그것을 노력한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번 주 중에요, 여기서 한 1시간 반 정도 이제 떨어진 어떤 스테이트 파크 주립 공원에 좀 다녀왔습니다. 이제 하이킹을 좀 하는 코스인데 정말 좋더라고요. 갈 때는 이제 마음 편하게 아주 좋게 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생각보다 이 길이 험한 거예요. 막 옆에 낭떠러지도 있고 막 이렇게 절벽도 있고요. 잘못해서 이제 발 헛디뎌서 구르기라도 하면 답이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미네소타에 제가 처음 올 때 미네소타는 산이 없다라고 이런 말 많이 들었는데 미네소타를 다 안 가보셔서 그런 겁니다. 있더라고요. 숨겨진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이제 문제는요, 이제 여기를 가는데 이제 중간쯤 막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 사랑하는 조이가 졸린 거예요. 점심을 먹고 이제 가니까 얘가 이제 막 졸음이 쏟아지는 것 아닙니까? 얘를 이제 들쳐 업고 이제 이게 안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마를 이제 이렇게 태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제 죽겠더라고요. 이렇게 평지를 걸어가는 거면 좀 그래도 갈만할 것 같고, 그냥 얘가 조이가 안 자고 있는 상태라면 그래도 어떻게 좀 이렇게 가보겠는데 이게 둘 다가 아니니까, 얘는 자지 길은 험하지 뭐 이러니까 이게 막 떨어지면서 얘가 꾸벅꾸벅 조니까 이걸 막 이렇게 떨어뜨리면 안 되잖아요. 옆에 막 절벽인데. 그래서 이거를 막 이렇게 가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내 사랑하는 조이가 지금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이제 사력을 다하는 건 아닙니까? 이게 있어요. 높낮이가 있어. 마지막에는 막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가는데 제가 이렇게 계단 꼭대기가 어딘가 있지, 끝이 어딘가 이렇게 한번 쳐다봤다가 이제 다시는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걸 계속 보면 중도에 포기할 것 같았어요. 그냥 다음 계단만 바라보면서 이제 죽을 힘을 다해서 이제 젖먹던 힘까지 내서 가는 겁니다. 나중에 다 올라가니까 헉헉거리는 제 심장이요, 최근에 그 정도로 이제 힘들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요, 도대체 왜 내가 이런 경험을 했나 했더니 우리 하나님 지금 이번 주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써먹으라고 그걸 이제 시키신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는 겁니다. 노력이요, 여러분. 노력. 너무나 사랑하면 이 기적적인 힘도 생기더라고요. 저희 와이프가 그래도 나름 체대 출신 아닙니까? 와이프가 인정하더라고요. 당신한테 이 정도의 체력이 있는지 몰랐다면서. 제가 와이프한테 체력으로 인정받기는 정말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이 사랑하면요, 이 기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제 능력의 한계까지 가보는 거. 그렇게 하다가 문득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도 이 정도로 노력하고 있는가? 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이요, 이게 지금 이 신명기 6장이 한 번의 설교로 이걸 다 풀어내기에는 이게 보통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아쉽지만 이 내용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 6장을 마무리하고 싶은데,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요,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일은 고사하고, 그냥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친구 혹은 애인, 심지어 부모님, 사랑은요 어려운 일이에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도 어려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이요, 역시나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동의는 되는데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지, 이제는 좀 결단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지 사실 여러분 걱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또 내려가서 19절 말씀에도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 사람 간의 사랑은요, 여러분, 둘 중에 한 사람의 그 사랑이 식으면요 깨져버립니다. 반면에 하나님과의 사랑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요. 어떤 사랑이요? 그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 그런 사랑이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우리 쪽에서 조금 부족해도요, 우리 쪽에서 우리의 사랑이 조금 충분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워낙 영원하시고 크시니 그 사랑은 깨어지지 않는다고요. 이제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이런 사랑 알았으니까 이제 마음 편히 마음대로 살아가라 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이만큼 그런 지극하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해 그분께 사랑을 고백해 봐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또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또 부족해질 거예요. 또 충분하지 않을 겁니다. 또 하나님과 다른 것도 사랑하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실 그 하나님께, 그 지극히 크신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고백해 봐야 되는 건 아니냐고요. 저는 오늘 이 찬양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참 단순한 찬양이에요. 뭐 가사가 뭐 없습니다. 딱 두 가지거든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고백이요. 사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 이 고백 종종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결단 찬양으로 이 찬양을 고른 이유가 뭐냐면요, 마지막 가사 때문이에요. 마지막 가사 뭐냐면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니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이 고백이요. 저는 우리가 오늘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을 다해서 이 고백의 찬양을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다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소서 목소리를 높여하며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고백합시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아버지 채워주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내 사랑으로. 우리 반주를 들으시면서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께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랑할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뜻을 다해, 우리의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 우리 평생에 사랑해야 될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한지라 계속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다른 것을 자꾸 겸하여 기웃기웃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부족한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시니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또 영상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도 사랑할 수 있다,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채워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채워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고백할 수 있음을 시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자꾸 하나님과 다른 것을 같이 사랑하려고 기웃기웃하고 있는 우리 모습, 그러나 이런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없는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셔서 여전히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달려와서 너희를 품에 안아주겠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 부족하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다시 한번 사랑한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옵고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오늘 예배가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평생에 느끼며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모든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